오셨어요? 네? 오늘 프린트한 거 갖고 오셨어요?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주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잔을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은 침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거를 습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읽을 때도 기념하라고 그랬죠. 생각하여 기념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지금 주일날밖에 안 하는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 다음에 76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복된 몸에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며 주님의 뼈 중에 뼈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살듯이 우리도 한 생명의 인도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한다는 것은 죄 용서와 영생을 얻었다는 뭐예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떡과 잔은 아무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특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는 접할 수가 없어요. (77문입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만찬은 다음과 같이 전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울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날 세우신 예식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유월절 사건하고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유월절은 언제 했어요? 유월절은 언제 집행이 되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왕에게, 대표성이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애국, 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애국,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리기 전 저녁에 양을 잡아서 각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뿌려서 죽음을 건너가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떡과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떡과 잔을 나눈다는 것은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넘긴다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아무리 잡아당기려고 해도 죽음이 나에게까지 올 거야, 못 올 거야?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천루역정의 마지막인데 천국문 바로 앞에 가는 길에 사자들이 양 사이드에 있었는데, 그 사자가 풀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앞만 보고 간다면 사자들이 아무리 으르렁거릴지라도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보일지라도 순간 무서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뭐야? 삼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담대히 앞으로 가는 거.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문을 향해서. 그 역할이에요.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삼키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꽉 묶어놨다는 거. 죽음을 우리에게 오는 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갈 수는 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까지는 올 수는 있어요. 응?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삼킬 수는 없어요. 그 로마서의 8장에 죽음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적신이 나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리는 중요한 거고 성만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두 가지 말씀이 반드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보이는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이는 말씀은 성만찬이고 보이지 않는 말씀은 뭐예요? 설교다.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렇다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니에요. 그렇죠? 상징이에요. 상징.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26절 29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떡을 자르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하는 상징성이지. 오늘도
떡을 갖다 놓고 저기 예수님의 살,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말씀, 예수님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교회.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우리는 영적 임재 기념설이라 그러고요. 우리는 기념설. 말 그대로 기념이에요. 날마다. 그걸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식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다음 날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일의 의미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이 주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래서 성찬에서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두 가지 일을 우리는 반드시 행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성찬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을 설명하고 그 은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잖아요. 같이.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찢어서 나눠주고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두 가지 일이에요. 그 두 가지 일은 뭐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궁극적인 목적은 나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에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분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표현됐다? 성만찬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먹을 때 그 의미를 새기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나를 찢기셨구나.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다. 주님과 하나 된다.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하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된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된 걸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거야. 누구랑? 예수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 사람의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너희의 착한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만찬만 보여주고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 하고 기적과 이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를, 죽음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전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줘야죠. 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앙의 시작이며 그분을 믿는 성도들 모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찬을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만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 마음이 항상 뭐 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그래서 그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던 염소나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렇죠. 흠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흠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흠 없어야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는 개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개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소는 소의 형상을 닮은 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는 사자의 형상을 닮은 사자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뭐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지. 이해 가시겠죠?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구속받고 성만찬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줘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지체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까는 먼저 작게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첫 번째 연합이고 크게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인류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연합체이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고 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내가 아프리카 지방에 가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도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가 있고 형제가 있고 청년이 있을 때 다 성도고 형제고 자매잖아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른다? 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들어가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전여행 다닐 때 잠을 어디서 잤냐면 예배당에서 잤어요. 예배당에서. 왜? 내 집이니까. 교회 들어서 자면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신학생입니다. 지금 거짓 순례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요. 왜? 신학생이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왜? 그들도 그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성도가 어떤 의미인지, 권사님이 어떤 의미인지, 장로님이 어떤 의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성도가 뭐요? 장로가 뭐? 지금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옛날에 과학과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는 그 시대 가서 인도라는 나라 가서 나 장로야 그럼 뭔지 어떻게 알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아프리카 오직 부족 마을에 선교관 선교사님이 갔는데 양이 없어.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양이 없어. 근데 거긴 돼지가 많어. 그럼 돼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전달함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고 성만찬을 나누고 세례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얘기해 주는 거, 연합체로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나 한 명만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응?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응?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인류가 70억이라고 그래도 69억 9,999만 9,990명이 구원 안 받고 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글을 쓴 거예요. 나 한 명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맞으면서도 틀리다. 그분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받는 모든 교회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하며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야 하는 것이 성찬의 교훈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찬을 줄이겠습니다. 그럼 성찬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제 용서와 뭐라 그랬어요? 제 용서와 응?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용서와 예?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6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제 용서와 영생이 성찬이다. 그 제 용서와 영생을 얻은 자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예배 공동체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네, 그분들도 제 용서받고 영생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76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패턴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 가세요. 교회 놓지 마세요. 이거 주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 다 써 있으니까 한 번씩 가서 읽고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앙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제 용서가 영생입니다. 이것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줄 아옵나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